예, 실은 오늘 그 로마서 15장에 있는 본문이 더 적합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개관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먼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외적이고 또 공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엄중하게 듣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의 그 명성은 자자하죠, 여러분.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와 좀 신앙의 내용은 다르지만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 동안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야말로 그의 입술로 증거하는 회심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로마서를 주해하면서부터였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신앙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톨레레게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동요를 부른 거죠. 톨레레게는 집어서 읽어라, 그런 가사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옆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듣고 회심의 결정적인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로마서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려질 때 로마서는 굉장히 그 교리적인 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도 시간의 역사 속에서 씌어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약 57년경,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57년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기가 약 30년경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로부터 약 거의 한 27년, 30년 가까이 되는 후에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거의 중후반부에 이걸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그 메시지가 가장 정교하게 결집된 서신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기에 앞서서 이 서신이 어떻게 또 어떤 배경에서 작성되었는지 그 외적인 상황을 아는 것은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볼 때
갑자기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약한 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강한 자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 여러 이름들이 막 나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이름만 수십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도 그때 상황 속에서 씌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근데 두 가지 중요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도 아니고 이방인에 대한 복음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필요들이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중해 동쪽, 여러분 좀 지도 좀 아시는 분들은 보통 동서가 어떻게 갈라지죠? 유럽이 그 지중해가 유럽 쪽에서 보면 이탈리아까지 서방입니다. 그 옆에 아드리아해라고 있죠. 장가처럼 돼 있는 그 뒤축 쪽, 그쪽부터는 이제 동유럽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북아프리카도 같은 세계였습니다. 역시 그 기준을 따라 나눠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쪽 이집트 이쪽은 동방이었고 그다음에 이 말하는 모로코나 또 튀니지나 이쪽은 서방에 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북아프리카 쪽에는 사역을 안 했죠. 근데 유럽 쪽에 사역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 스페인 아시죠? 스페인하고 그 아프리카 딱 맞닿아 있는 여기 딱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딱 길목이 있죠, 여러분. 그걸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중해 전체가 있는데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믿거나 말거나 이런 역사들 있잖아요. 유럽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중해 지브롤터를 막아가지고 지중해를 내해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서너 차례 있었답니다. 그렇게 했으면 큰 재앙이 일어났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브롤터는 유럽의 끝,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끝이 딱 마주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로 다 나가야 대서양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에서 봤을 때는 스페인은 서쪽 끝입니다. 서쪽 끝. 그래서 이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던 스페인 서바나라고 합니다. 한자로 서바나라고 합니다. 서바나로 가서 사역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하면 로마서의 외적인 면을 알게 돼요. 배경을 알게 돼요.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10절 그 발췌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로마의 초대 주교가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 근데 신빙성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 로마 교회가 설립된 것은 바울하고 그러면 관계가 있냐? 관계가 없어요. 바울은 남이 세운 터 위에 내가 사역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는 바울의 사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역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또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명시적인 성경의 기록이 없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그럼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라고 할 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여러분, 아까 이건 2장 10절에 보면 이게 여러 목록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사도들이 그 외국말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설교를 했죠. 그때 어떤 목록이 나오냐면, 그때 오순절이라는 큰 절기에 그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구의 한 10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뭐 갑바도기아, 마게도니아, 뭐 아가야 쭉 설명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나그네란 말은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을 떠난 유대인들, 떠나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고자 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기 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니까 교회를 세웠겠죠. 근데 바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재산을 그 교회에다 바쳐가지고 그 나그네들을 공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왜 그랬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떠나지 않고 그 사도들로부터 그 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기만 지키려고 왔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헌금을 하고 아나니아도 하고 삽비라도 하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먹을 것과 또 잘 곳을 마련하고 하면서 이제 그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누가 있었다고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어떤 배경이죠?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왔어도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죠. 네. 자,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제 그들이 돌아가 가지고는 그들이 배운 도에 따라서 뭘 했다고요?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다 교회 세웠을까요? 여러분, 로마에 돌아가서 회당에서 세웠어요. 회당은 여러분, 그 유대인 10명 이상 되면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어디서 나온 얘기죠? 10명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조카 롯 있죠, 롯. 롯이 있었는데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그래가지고 중보를 했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몇 명까지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셔야 되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몇 명이었습니까? 의인 10명이었어요, 10명.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이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도 회당이 되네요. 해당되네요. 그죠? 예. 이렇게 이제 했는데, 회당 중심으로 아마 이 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큰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 다음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으니까 일부 이방인 교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큰 전환점이 생기는데 로마에 어떤 일이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그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4대 황제. 네 번째 황제. 근데 이 사람이 서기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추방되었느냐? 그때 보면 이제 여기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가 이제 그 사건을 기록해 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레스 투스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켰으므로 황제가 그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 크레스투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후대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기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거든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해당 안에 교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막 회당을 점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런 소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황제가 유대인들을 몽땅 나가라, 로마에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나갔냐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이 사람은 이제 바울과 동역을 했던 사이죠. 고린도에서 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추방됐을 때 만난 거예요, 바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약 4에서 5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야 했다. 그렇게 전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유지됐겠죠.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교회가 회당을 떠나서 막 유력자들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지도자가 지도력이 바뀐 것이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재편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믿는 도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는 유대적 전통의 영향력이 옅어지고 이방인 중심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겠죠. 그렇지는 않았으나 문화적인 부분이 좀 달라졌다. 근데 이제 여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년, 이게 칙령을 내리고 5년 있다가 죽어요. 그 다음 황제가 누굴까요, 여러분? 예,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네로가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답니다. 자문하는 사람들도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됐거든요.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잘 보필을 해가지고 정치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네로가 유대인들 돌아와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추방령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방인 분위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하면 특징이 뭐냐면 안 먹는 게 많아.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보는 거야 다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적인 유대인 특유의 그 선민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그게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응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나름대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제 다툼이 이제 로마서 14, 15장에 나옵니다. 그럼 강한 자가 누굴까요? 먹는 거 문제였으니까. 강한 자가 여기서는 이방인이에요. 왜냐면 먹는 거 안 먹는 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먹어도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먹어도 되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먹는 게 낫다. 나는 나 같으면 안 먹겠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겠죠? 예, 인구가 많았으니까 교회 규모는 컸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 교회 크니까 막 교회가 동산교회처럼 그랬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많이 모였어요. 좀 많이 모일 때는 뭐 몇십 명씩도 모이고 뭐 100명까지 모이고 이렇게 더 큰 모임도 있었겠으나 건물을 마련한 것은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예배당은 옛날에 이교 사당들을 뺏어가지고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노회를 생각하면 돼요. 노회. 그러니까 로마 노회예요. 로마 노회에 여러 작은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나중에 인사말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외적인 요인이 뭐냐면 바울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그 로마서 15장 20, 23, 24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흘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고는 이제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에 간 이유가 내가 로마에서 사역하기 위한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사역 원칙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그렇죠. 교회가 잘 서 있는데 내가 굳이 가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지나서 서바나로 가려고 할 때 너희가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왜 그런지 보십시다. 당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던 시기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면 이미 선 교회들을 다니면서 좀 강건하게 만들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장로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3년은 긴 시간이죠. 에베소가 어디냐면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나서 발칸반도 지나면 그 다음에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에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아까 몇 년도죠? 59년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럼 고린도가 어디죠? 야, 이거 너무 어렵죠, 그죠,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세계사 시간에 코린트 양식이라고 코린트 양식이라고 있잖아요. 코린트가 고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아니고 그리스 도시예요. 좀 더 가면 뭐가 있었을까요? 아테네도 있고 뭐 스파르타도 있고 다 있었겠죠. 근데 고린도는 그 해협을 지나가지고 유럽 쪽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 지도 그릴 때 그리스가 있는 그 반도 그 그릴 때는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요. 막 리아스시 해양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짧은 해협을 두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유럽으로 가게 돼요. 이쪽으로는 동방으로 가게 돼요. 고린도는 그쪽 왼쪽에 있었어요. 왼쪽에.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친 후에 거기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3차 전도 여행할 때 모금을 했어요. 모금.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교지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기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많이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서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서바나로 가고 싶은데 서바나로 가면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저 열심당원들이 칼을 품고 다니면서 내가 기필코 바울은 내가 찔러 죽이겠다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갑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아도 간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 뭐 그들이 죽이려고 해도 나 죽일 수 없을 수도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죠. 거기서 잡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 군인들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요. 제수의 신분으로. 사도행전 우리 하셨죠 이번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은 고린도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이때
머물렀던 집이 어디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베베는 집사로 봅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이에요. 여장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고 사업을 크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로마하고 많이 교류를 했으니까 이분이 로마로 갈 때 로마서를 베베가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해요. 로마 교회에. 그래서 베베라는 이름이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정작 최종적으로 바울 사도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어디예요? 서바나죠, 서바나. 예루살렘은 아니고. 근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잘 서 있다. 그리고 동부 지중해 주요 거점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좀 파송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 서바나로 가려 하면은 거기가 유로에서 볼 때는 땅끝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땅끝까지. 우리나라도 땅끝이 있잖아요. 저게 해남에 가면 해남반도 끝에 땅끝이 있죠. 유럽의 땅끝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서바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그럼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죠. 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거기 가서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얘기는 들었으나 바울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로마 교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가진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려고 쓴 것이에요. 그게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소개서 있죠. 혹은 제안서. 내가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십시오.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명쾌하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로마서 읽을 때 지명들이 나오고 막 사람들이 나오고 할 때, 이래서 이런 정황이구나.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서바나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는 보면 로마까지 간 것까지 나옵니다. 로마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새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가택 연금을 받은 거예요. 죄수로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전도를 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전달을 해요. 근데, 죄가 있어서 갔을까요? 죄가 없는데도 갔을까요? 그 로마의 관리들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제 굳이 가겠다니까 황제한테 상소를 하겠다고 지금 간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굳이 가겠다니까 보내주는데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상소를 안 했으면 그냥 풀려날 뻔했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제만 사도행전 보니까 그렇죠, 그죠? 풀려날 뻔했다. 굳이 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가요. 왜 그러냐면 로마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은 전달했을 테니까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1차 구금이라고 해요. 근데 혐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로마에 1차적으로 갔을 때 풀려났다고 봐요. 풀려났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서반으로 갔겠죠. 초대교회의 여러 그 자료들에는 바울 사도가 스페인에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은 속사도예요. 속사도.
아마 요한의 제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예, 이 사람이 그래도 그래 보면 바울 사도가 서바나에 갔다 이렇게 돼 있고, 무라토리 전경에도 보면, 무라토리 전경이 뭐냐면요, 무라토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에요. 신약 성경 사본. 예, 무라토리라는 수도사 이름을 따서 이제 이 사람이 발견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무라토리 전경에도 바울 사도가 갔다고 하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에 보면, 여러분, 디모데 후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잖아요. 이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너 올 때 겉옷하고 성경을 좀 가지고 오너라.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게 1차 구금은 아닌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구금 됐을 때 이 얘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딜 갔다 왔다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 자료들을 볼 때 확신할 수는 없으나,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스페인으로 갔던 것으로 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참 눈물 나는 얘기가 많은데요. 디모데한테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또 책을 가져오는데 양 가죽으로 쓴 책을 가져오너라 그랬습니다. 이 책은 아마 구약 성경의 사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다 안 써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잠수형을 당해요.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더 가혹한 것이죠. 매달려가지고 며칠씩 살기도 했다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잠수형을 당했는데, 그 전에 수감됐던 것이 로마의 마메르틴 지하 감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감옥이냐 하면 집이 아니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출입구가 없어요. 그 위에 그냥 구멍이 하나 있는데 글로 사람들 내리기도 하고 음식도 거기 내리기도 하고, 그게 많은 끔찍한 그 환경 속의 죄수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 수감됐을 것으로 봅니다. 춥고 인간 대접 못 받고 먹을 것도 못 먹고 한데, 그때 면회는 됐던 것 같아요. 막 숨고 있으면 달아내리고 하고 했으니까. 근데 디모데한테 올 때 겉옷을 좀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춥고 외로웠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디모데 이제 후서 4장 7절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재물, 전제가 됐다. 그 말은 부어드리는 재물에 재물이 됐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재물 같이 재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4장 6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면류관이 뭐죠, 여러분? 네? 면류관은 여러분 보면 옛날에 옥황상제가 이거 막 줄 이렇게 이런 거 쓰는 거 면류관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면류관은 그게 아니고, 올림픽 경기 하면 우승자에게 뭘 주냐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월계수로 만든 이 면류관을 줘요. 그게 우승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면류관은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다 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다 달렸다.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바울 사도, 그러니까 우리 이 구절 많이 읽잖아요. 근데 이런 배경인 줄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았구나. 로마에 가면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여행 프로 보니까 바울 사도가 목이 잘린 기둥이 하나 있다 그랬죠, 제가 요만한. 여러분 건널목 지나가면 이런 데 있잖아요. 자전거 차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그 정도 높이. 거기에 사람 목을 대고 이제 친 거예요. 그 전설에 의하면 거기 목이 잘린 다음에 바울 사도의 목이 3번 땅에 튀었답니다. 이렇게 튕겨 나갔대요. 그 3곳에, 튕겨나간 3곳에 다 우물물이 생겼다. 그렇게 전설이에요. 지금 그런 곳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새 우물 성 바오로 대성당이 거기 있는데, 가톨릭의 말은 거기에 바울 사도의 시신이 거기 있다고 믿는데, 말하는데, 워낙 그런 건 시신에 대해서는 사기를 많이 치니까, 그건 사실인지 믿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아마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배경을 얘기하다 너무 길게 얘기해버렸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성찬식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뒤에 한번 로마서의 주요 내용을 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의 인사 말씀이 끝나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의 첫 번째 사상인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죄인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였는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개별적인 도덕적 실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여기서 말하는 죄는 창조주를 반역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핑계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 뒤에 죄 목록들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상실은 도덕적 타락으로 전이가 돼가지고는 엄청난 온갖 죄 목록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간과하셨다. 내버려 두셨단 말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죄 짓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은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있지만 너희도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 내면의 불의를 은폐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뭐냐면 바울은 율법 듣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율법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의 한 기준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율법은 유대인을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첫 부분이에요. 죄 목록이 쫙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율법으로도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유죄, 무죄 할 때 무죄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하셨냐면 이제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법정적 개념이죠.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요, 실제적인 의가 아니에요. 무슨 의? 법정적 의예요.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아직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엄청난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 의미입니다. 좀 의미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의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 판결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시고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의라고 얘기했잖아요. 의는 판결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 죄 없어 이러면 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물이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유대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신치기는 법적 표현이죠. 그죠? 법적 표현은 누구를 염두에 둔 말일까요? 로마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법전에 로마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적인 제사로 의미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 판결하신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신칭의에 대한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구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냐? 너네 조상이지.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때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냐?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의 그때 당시의 상태는 뭐냐면 무할례자예요. 할례 안 받았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로. 뭐로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밑에 보십시오. 3페이지에 위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라의 태가 끊어졌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쳤는데 칼을 들고 찌르려고 그랬죠. 근데 아서라 그래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죽은 거로 보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믿음이다. 사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믿음이다. 우리에게 없는 의를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를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칭의에 대해서 다뤘다 그러면 5장부터 8장까지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화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다는 거 잘 모르시죠? 성화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셨어요. 자, 칭의된 신자는 어떻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그 서정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든 걸. 자, 그래서 5장에는 바울은 인류를 두 부류로 얘기합니다. 첫째 아담에 속한 인류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에 속한 인류다.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죠? 대표성을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대표성 안에 들어가야 되죠? 둘째 아담,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이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우리는 그런 자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다. 우리는 옛 사람은 죽었다. 지금은 새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죠. 7장은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바울 사도가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만약에 한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이 부인은 재혼해도 되냐 안 되냐?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는 뭐에 속인 것이죠? 복음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율법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이죠. 근데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적도 없는데, 원래 창세 전에는 구원의 방법이 되죠. 무죄한 상태였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방법을 얘기하면서, 이제 맨 끝에, 7장 끝에 뭐라면 바울 사도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으로는 즐거워하는데, 실제로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나는 여전히 죄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실존적인 정직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해답이 뭘까요?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화의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절정이자 기독교 구원론의 결정판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신자의 삶 속에서 칭의를 실제화하고 영광스러운 종말을 보증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 구원받은 자 안에서 성화를 이루시는 성령의 활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성령의 생각,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방향성, 죄에 대한 방향성, 이것은 너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요. 권속이란 말 요즘 안 쓰죠.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을 공동 상속자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속자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위태로울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여러분 8장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자, 8장 그 성경구절 제가 전체를 한번 읽을게요.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가리키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좀 더 하고 싶으나, 여기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구속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구원자들, 유대인도 똑같다. 이제 똑같은데, 남은 자들은 구원받는다. 구속사에 대한 얘기 나오고, 하나님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부르신다. 그게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은 변화된 신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14, 15장에 유대인 강한 자, 약한 자 얘기도 나오고 실제적인 윤리적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아주 체계적으로 로마서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왜 담았다 그랬죠? 서반을 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이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로마서 끝났으니까 다음 주 또 딴 거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안 되죠.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하나씩. 이것이 큰 맥락이라 그러면 세세한 부분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이 주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신 것들을 봅니다. 그러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른 서신서에서도 물론 말하고 있으나 로마서를 통하여 정리하고 집대성해서 후대에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점검하고 되짚어 나감으로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한 것이 되고 더 큰 확신으로 와닿고 또 이것이 우리를 붙들어서 마지막 날까지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후에 우리가 또 로마서를 하나하나 살펴볼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